계절이 바뀌면은 주변의 곤충들 가운데 그 외부 피부색을 바꾸는 곤충들이 있죠. 주변 환경에 따라 혹은 이렇게 계절에 따라 피부색을 바꾸며 자신을 위장하는 그런 곤충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보다 강한 종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에 자신을 숨기는 거죠. 드러나면 죽는다는 그런 생존 본능이 그와 같은 변화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실체를 감추고 위장하는 것들을 보면 대개 1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털갈이를 하든지 혹은 허물을 벗을지언정 자기 색을 유지하는 그런 짐승들은 오래 장수하는 거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누군가? 여러분 답을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어떤 계절에 따라서 이 믿음의 색을 변치 않는 사람이다. 그는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혹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성도의 색을 유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1절 말씀에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올랐을 때는 25살 되던 때입니다. 이 25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히스기야는 이전 선왕들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충만했어서, 그래서 이 이전 선왕들이 범한 우상, 그 타파하는 일을 앞섰어요. 성전을 수축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다스리겠노라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었던 정말 귀감이 되어지는 그 신앙의 색이 늘 한결같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그런 믿음의 삶의 한 증거가 아수라고 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둘러진치고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이 와서 그렇게 위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내립이 랍사게를 통하여서 선전 포고문을 보내죠. 그때 이 선전 포고문을 받아든 히스기야는요, 그 포고문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 선전 포고문을 펴놓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에 그때 이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그 일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열왕기 하 19장 35절에 그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명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서 지금 이렇게 큰 벽에 처하게 된 그때는 바로 이 놀라운 승리를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치신 그런 사건, 믿음의 승리를 거둔 지 바로 얼마 되지 않은 그 직후의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공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제14년 되던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약 39세 즈음에 이제 이 히스기야에게 큰 어려움이, 개인적인 큰 난국이 처게 된 거예요. 그가 여러분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저항하는 무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히스기야는 그런 모든 저항을 이기고 우상을 타파했고 성전을 새로 수축하면서 그리고 성전에 늘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라를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치려고 했는데 이런 개인적인 큰 벽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인간적으로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의 최고의 명의를 즉각 불러서 자기의 병을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다만 그의 길을 가로막아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장벽 앞에서 늘 하던 대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38장 2절 3절이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울부짖어 통곡합니다. 이 벽이 여러분 그가 거치하고 있었던 침상의 벽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이미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병이 깊었습니다. 지금 거동이 불편합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히스기야가 벽을 향했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벽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대적이 자기를 해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히스기야는 성전 벽을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질병이라고 하는 이런 장벽 앞에 선 이 히스기야는 그 벽을 깰 수 있는 유일하신 이가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들도 가는 길에 가로막고서는 여러 가지 장벽을 만나서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경우에 여러분 신분의 벽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언어와 문화의 벽이 있습니다. 이런 벽들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겪는 사람은 참으로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벽들이 우리 가운데 놓이고 우리가 그 벽에 막히게 될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지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인생길에 가로막히는 벽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지 될 것이 바로 기도구나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더 깊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벽을 만나서 답답할 때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정말 믿음으로 나오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가운데 백인 회중을 섬기는 목사님이 겪었던 일이에요. 새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부임 첫 해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출석 교인이 한 200명까지 늘었어요. 백인 교회에서 출석 200명 지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급성장한 거고 성장하고 정말로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 하고 좀 더 이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때 교인들의 태도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로운 사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진행합니다. 찬반을 묻는 그런 자리에서 리더들이 대답은 하지 않고 미리 자기들끼리 의논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카드를 하나 써왔는데 그것을 이렇게 목사님께 꺼내서 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카드에 뭐라고 써있냐면 N, O, NO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리더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이 카드를 들고서는 NO 아닙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이것처럼 암담하고 깜깜한 순간은 없는 거예요. 정말 이제까지 성장을 이루었으니 더 많은 이들이 찬성하고 동참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사역을 진행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후 사정을 종합해 보니 이런 거였어요. 교인들은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목회자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열정이 넘치는 이 젊은 목사님이 더 많은 사역을 펼치면서 헌신을 요구하게 되니까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던 이들부터 불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역에 참여하던 이들 가운데도 목적 없이 그냥 끌려오던 사람들이 피로감이 중첩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사역을 하자고 하니까 마침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담임 목사님이 하자고 하는 일은 무조건 노하자고, 담임 목사님하고는 의논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모아가지고 노라고 하는 카드를 적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찬반을 묻는 자리에서 진짜로 카드를 다 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눈으로 그들을 보면서 암담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번개 기도로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이 사람의 반대에 직면할 때 쓴 그 시의 한 구절로 그에게 임했어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은 목사님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했어요. 그 리더들을 대적으로 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들 사이의 역사는 다른 영을 맞서는 것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겼어. 마침내 얼어붙었던 입이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카드를 보는데 말할 수 있는 그런 강심장 많지 않아요. 모두가 다 노라고 하는데 어찌 거기다 말을 여러 번 풀어나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용기가 나고 담대함이 생기면서 입이 풀렸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반대하던 리더들 사이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눈빛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한 분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고 있는 이 카드를 180도 이렇게 돌려봤어요. 180도 돌리니까 NO, 노가 뭐가 됩니까? 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된다고 하는 이야기고 이거는 될 수 있다고 하는 뜻을 담은 거죠. 여러분, 이 일 속에서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리더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도우시면 또 여러분이 도우셔야지 이 사역은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해서 그 사역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여러 성도님들은 성도 여러분대로, 또 여러분들이 여러 다양한 상황 환경 속에서 어떤 벽에 딱 부닥쳐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이런 답답한 현실에 놓이게 될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할 때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번개 기도라도 짧은 기도라도 정말로 이 난국을 풀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삶이 우리 삶의 습관화가 되어진다고 하면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갑자기 차야 되는 거, 정말 믿음의 큰 승리를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탓하고 누구에게 원망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께 구했다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라 생각해요.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 꼼짝할 수 없는 중병의 벽을 만났을 때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다 털어놓으면서 자비를 구했어요. 살려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뿐이었어요. 그러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그에게 더욱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하는 내용, 이사야 3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응답이 임합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이 응답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응답을 단순히 죽게 된 사람이 기도해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해석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깊은 뜻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 하에서 우리에게 생명 기한 주신 만큼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생사의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나가서 그래서 중병 걸려서 유언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날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긴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헤로드 왕이 사도들을 처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 제물이 되잖아요. 그때 내용을 한번 같이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한이라. 헤롯은 유대인들이 야고보 사도가 죽는 것을 보고 환호하는 것에 그만 힘을 더 얻어가지고 사도들을 더 잡아다가 그렇게 처형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처형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악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악인지 몰라요. 정치하는 이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없고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처형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어서 베드로를 바로 처형하지는 못하고 며칠간 옥에 가두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주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세요. 같은 시기 같은 이유로 같은 사람에 의해서 옥에 투옥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베드로가 그런 것입니다. 같은 시기였어요. 같은 사람이고 같은 이유인데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는 살려주셨는가 알 수가 없어요. 야고보가 베드로만 못해서 그랬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어요. 욥기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생명이 다 그의 손에 있어요. 생명, 모든 생물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그의 손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실한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히스기야처럼 인생의 벽에 막히게 될 때 참 어둡고 긴 그림자가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져서 드리워져서 우리 마음을 참 어둡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갑자기 말해요. 뭐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즐거움 취하다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 대적자들과 맞서가면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새로 수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이게 웬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나갈 때 얼마나 기막히겠어요. 그 앞에 어두운 그림자 길게 드리워지면서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있어요. 그림자는 우리 심리적으로 압박하면서 우리 마음에 좌절감을 심어주고 우울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그림자를 바로 걷어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안에 갇혀가지고 시름시름 앓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보다는 사실은 마음이 병들어가게 될 때 이것은 더 위험한 거예요. 이 그림자를 벗겨내지 않으면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더 큰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 그림자를 우리의 삶 이 앞에서 다 제거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는 항상 우리 앞에 드리워지게 마련입니다. 내가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그림자는 내 앞에서 나보다 항상 한 발짝 앞서갑니다. 전 설력으로 한번 달려볼까? 우사인 볼트처럼 100m 그렇게 정말 쏜살같이 달려볼까요? 그러면 내가 그 그림자를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도 한 발짝 앞에 그 그림자는 항상 나보다 앞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죽기 살기로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하고 뛴다고 하면은 결국 좌절감만 심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앞서는 그림자를 우리 등 뒤로 돌리는 것, 그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아시죠? 돌아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게 될 때 저절로
그림자는 내 등 뒤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순식간에 그림자가 등 뒤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마음에 드리워질 때, 인생의 벽을 만나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두운 그림자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육신적으로 아픈 것보다 그때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게 될 때 어느 순간 내 앞에 그림자는 다 사라지고 내 등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한 일이 뭔데요?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따지고 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그림자 속에 더 갇히게 되었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전하는 그 이사야의 말을 듣고 이제 유언 준비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돌아섰어요.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섰어요. 그 주의 성전을 향해 나가서 거기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한 일을 아뢰고 그리고 거기서 통곡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사야서 38장 2절 3절,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인생의 벽 앞에 서서 마음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 마음이 어두워지기 전에 바로 빛 대신 하나님께 돌아섰다고 하는 거예요. 통곡했어요. 그 눈물은 그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깨끗한데 그 하나님 앞에서도 흘린 눈물이 그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켰어요.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의 기도에 정말 약합니다. 정말 약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너무 지금 메말라가고 있는데, 기도할 때 순전히 감정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감격해서 흐르는 눈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정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저는 들으신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이 히스기야의 영혼이 깨끗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보았습니다. 성도의 눈물은 그가 가는 길에 가로막혀 있는 큰 장벽, 엄청난 장벽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영적인 폭탄과 같은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이 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갖게 될 때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이 장벽으로 여겨지지 않고 이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눈뜨게 하는 그와 같은 과정으로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그러나 이 후반의 기도를 우리는 잘 해석해 봐야지 돼요. 후반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심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평소 행위를 내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를 살려주세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며 선행을 내세우며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는 여러분 평소 우리의 행위가 전제된다고 하면은 훨씬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에 벽이 막힌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려는데 성령이 그 마음에 이런 감동을 줘요. 그래, 너 잘 왔다 하더라. 그런데 내 기도를 내가 듣기 전에 네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한번 알고 싶구나.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 줄 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임하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어떻게, 너는 정말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어? 하는 그런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올 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내놓을 그런 선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그때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하나님이 내게 묻는데 정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하겠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은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응답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면 이단이 되고 잘못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주의 목전에서 선한 일을 행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헌신을 여러분 전혀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난다고 하면은 그거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겠는가?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모르시겠어요? 그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보상이나 선한 것 바라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의 기도에는 귀를 기울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고 공로로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할 때 주의 목전에서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하는 것은 이 선한 일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이 선한 일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내가 행한 선한 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응답하실지 않을지 이걸 우리가 여러분 조금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내 삶의 여러 여건 속에서 행할 수 있을 때 주의 목전에서 선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미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 조금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타파하는 이런 일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그런 일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일이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내가 보답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선하신 응답을 행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함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그 새벽에 그 음산한 공동묘지로 왜 간 것입니까? 그들은 또 향품까지 비싼 돈을 들여서 샀습니다. 그리고 음산한 새벽 공동묘지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뭘 보상을 받아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었는데 그 안치된 시신의 향품을 받으려고 나간 것뿐이에요. 어떤 보상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갈 때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향품을 사가는 물질적인 헌신을 가능하게 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시신을 만지러 나가면서 율법의 벽을 뛰어넘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당하게 될 불이익과 비난을 감내하면서 그를 그 무덤으로 향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받은 그 사랑이 그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지 비난을 당하든지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그 사랑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상하기 위해서 그 새벽에 무덤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잘 왔다고 하는 칭찬 한 마디 들을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사람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주의 목전에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의 응답이 인간의 행위에 달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기면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한 선한 일을 같이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심으로 응답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친히 약 처방까지 주시는 거 참 재미난 내용이에요. 보세요. 이사야 38장 21절에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시작.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 위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자, 이거 하나님이 친히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히스기야가 그 병에서 나을 수 있는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가 약입니까? 무화과는요, 과일입니다. 무화과 약이 아닙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처방이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됐지. 어떻게 약이 아닌 과일을 가지고 종처에 바르라? 아니, 이 종처 때문에 며칠 안에 운명할 것이니 유언을 남기라고 했는데, 아니, 무화과 갖다가 종처에 붙이면 낫는다고 하면은 낫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에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을 살릴 만한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여기에서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의 약효가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약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이거 과일인데요, 이게 되겠어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히스기야는 무화과 과일로 그 종처에 붙이라고 했을 때 약효를 묻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기로 하셨으면요, 아무리 약효가 좋은 약을 먹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아무리 하나님이 연장시키려 하시면은 무화과만 가지고도 죽을 병이 낫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인생의 가장 큰 장벽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앞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고 바로 돌아서게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목전에서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주님 당신이 판단하소서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삶을 귀히 보시고 그에게 세상 처방전이 아닌 하나님의 처방전, 순종이라고 하는 그 처방전을 내려주셨어요. 이 순종에 대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큰 거 아시지요?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담그라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어떻게 처방이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몸에 나환자 병균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모세가 여러분 저 장대 높이 노뱀을 달아놓고 이 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했을 때, 아니, 노뱀이 무슨 약효가 있느냐고, 요단강 물이 무슨 약효가 있느냐고요, 무화과 나무가 무슨 약효가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들 다 보세요. 주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보면은 그건 여러분 약효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순종하면 큰 일을 이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정말 여러분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이루겠노라고 정말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구한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에 큰 장벽 만나서 한숨만 짓고 있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장벽 만나서 내 앞에 큰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질 쯤 돼서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마지막 테스트로 지금 히스기야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유된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로 네 종처에 붙이라. 이거 여러분 자기 정신 갖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마지막 이 말씀, 이 명령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이쪽에서 쉽다고 하는 얘기가 그냥 한꺼번에 터져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되게 놀라고 한편의 은혜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한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 이성적인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그 이성과 정반대의 요구일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고 하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라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기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나의 생각이 있어요.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나의 이기심이 있어요.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인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가로막고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해도 절반만 순종하지 100%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나았다고 하면은 그건 100%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나만이 치유함을 얻었다고 하면 그가 종의 말을 듣고 그래서 자기의 고집대로 피우려다가 옆에 있었던 종이 한마디 거들 때 그래 그렇지 내가 여기까지 와서 그 말에도 따르지 못하겠는가, 이 병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면서 요단강에 더럽다고 생각한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100% 순종했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노뱀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약효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떨 때 명령하실 때 보면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지만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거부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내게 임하게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재지 마세요. 너무 재자고 하잖아요. 너무 멀찍이 떨어져서 가려고 하잖아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 아니에요. 조금 헌신하십시오. 주님 앞에 주의 목전에서 선한 일이 좀 하나둘 쌓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어느 순간 그 마지막 순간이 다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가는 겁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 장벽 앞에서 그렇게 두려움을 떨 때가 있지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색깔이 변하지 않는, 계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색을 갖고 있는 믿음의 색, 그 성도의 색을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둘러보면 부끄럽죠.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임할 때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40일 새벽 부흥 성회 동안에 그 순종을 함께 배워가길 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이 영적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지어져가는 사람들이 순종하며 지어져간다고 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순종한 사람들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한 선인들의 기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매우 중요한 교훈을 묵상했습니다. 한번 정리합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다. 따라서 생사의 문제로 벽에 막힐 때, 인생의 장벽에 부닥칠 때 그 일의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성도의 지혜다. 끝으로 주의 목전에서 행하여 온 선한 일과 주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응답받는 비결이요 기적을 맛보는 길이라 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한 주간 이 새벽에 나오실 때는 더욱더 힘을 얻어서 나오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너무 내 생각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잠시 기도합니다.